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악이 있으면 허사예요. 아멘. 죄악이 있으면 허사예요.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것과 같아요. 자, 지금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무관한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낸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주님의 복을 받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성경을 보시죠. 앞장 58장을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앞장 58장을 보면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 내 목소리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어물 야곱의 길을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갖기를 즐거워하며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몸부림 쳐도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됐느냐를 쭉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도 여러분들 이제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은 이 구절을 다르게 사용하죠.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자, 어디서부터 오냐면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합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거두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그래 금식하면서 막 오락하고 쌈박질하고 투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금식이냐 이 말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기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그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금식할 때 금식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결국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약한 자를 압제하고 탈취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 복을 받으려고 더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신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미움을 놔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 달러 빚진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멱살 잡았으면 놓으라는 거예요. 놓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기도원에 갖다가 써붙인 거 보시면 이제 알잖아요.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고. 물론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요. 근데 이 구절을 거기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아직도 의문이 있으신 것 같으네. 그 기도원에 가면 다 이 구절 써붙여 놓고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너가 풀어준다는 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게 아니고, 물론 금식하면 하나님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근데 이 구절은 거기다 쓰면 안 되는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예, 그렇게 금식을 하면 이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8절부터 나오면, 그러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일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여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말할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아멘. 그게 이제 결박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한 결과가 8절 9절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구절을 이게 이제 자기 의도대로 갖다 도용하는 거야. 도용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먼저 뭐가 해결돼야 돼? 죄가 해결돼야 돼. 그러면서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예, 또다시 이제, 그 9절 하반부부터 또다시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가서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대한 죄에 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59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날 하는 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죄로 알아요, 몰라요? 왜? 왜 몰라요? 왜 죄로 부를까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식일날 돈 벌러 다니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는데 전혀 그들의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흔하게 말해서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아이고 당당해요. 떳떳해요.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고물이라고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전혀 가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용감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가 하는 행위로 죄를 가릴 수 있을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니요, 죄악의 행위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성경에 나오죠. 자, 이제 꼭 죄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면 죄로다가 옷을 만든다. 그런데 그 옷으로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6절,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으며 그 행위는 자기 죄를 가릴 수 없으며 그 행위는 뭐냐?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 강포와 행습이 있으며, 강포와 행습이 있으며 죄로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죄인의 행위로 죄를 가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지은 죄는 그 죄를 인간이 가릴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왜 그러면 죄를 져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져도 떳떳하며 그러느냐? 사상 때문에. 사상. 거기 나오죠. 7절 보십니다. 7절,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의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그랬어요. 그의 사상은 죄악의 사상. 그러니까 사상이 잘못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잘못을 해도 잘못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상 자체가 죄악의 사상이에요. 사상이 거룩한 사상이어야 되거든. 근데 사상 자체가 죄악의 사상이라니까. 사상 자체가 하나님이어야 돼. 근데 사상 자체가 세상이라니까. 근데 어떻게 죄를 알아? 어떻게 죄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죠? 왜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믿고 망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그 지식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도 58장에도 보면 금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식이 쉬워요, 안 쉬워요? 나는 금식이 제일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지막에 순교를 할 상황이 오면 그냥 목을 쳐서 죽이거나 그냥 뒤통수를 까서 머리를 터뜨려 죽이거나 목을 잘라 죽이거나 총을 쏴 죽이면 참 좋겠는데, 근데 굶겨 죽인다면 그때는 내가 참 힘들 것 같아. 굶겨 죽인다면 그거 어떻게 굶어서 다 몸의 지력에 다 빠져서 그러고 죽을 텐데 그게 난 제일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발 굶겨서만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 금식이 여러분 해본 분들 알지만 금식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들이 금식을 왜 해야죠? 왜 해요? 복 받으려고. 근데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안 오니까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내 소리 안 들어요? 왜 내 말 안 들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58장 읽으시면 나오잖아요. 왜 내 말 안 들어요? 왜 내 소리 안 들어요? 왜 우리가 금식하되 알아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아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그러냐? 사상이 잘못됐다니까. 사상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주일날 놀러 가고 별짓 다 하고 돈 쓰고. 왜 그러냐? 사상이 그래도 된다는 세속적 사상이 들어왔어.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 양심의 가책이 없다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 사상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확 쪄들어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뭐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도 그들에게는 무슨 사상이 확 쪄들었냐면 바리새인의 전통이 확 쪄드는 거예요. 쪄들어서 그 사상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수도 와서 못 깨트렸어. 예수도 그걸 깨트려 보려고 예수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이 시대도 그래요. 이 시대도 죄악의 사상, 세속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게 마지막 기독교 역사야. 마지막 기독교 역사라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성경 역사야. 그게 중세, 여러분들 누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 그때가 그랬어요. 그때가 진실한 기독교인을 가짜 기독교인이 죽인 거예요. 그게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에 걸려들으면요 무시무시합니다. 못 살아나와. 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죄악의 사상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죄악의 사상에서 나오지 아니하고는 죄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게 죄인 줄 알았느냐? 몰랐다니까. 죄인 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전부, 이건 성경은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땅의 얘기가 아닙니다. 땅은 이미 마귀한테 내줬어. 여러분들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어요. 이 땅의 주인은 통치자는 마귀요. 통치자는 마귀인데 그 마귀에 속은 인간과 함께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건지는 기간이 지금 이 기간이요. 건지는 기간. 그런데 그 건지는 기간에도 마귀한테 사상이 뺏겨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 사상이 마귀한테 점령돼서 죄악의 사상으로 무장돼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죄악의 사상으로 무장돼서 죄질 수밖에 없잖아. 내 말이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왜? 죄악의 사상, 육신의 사상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 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저주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복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안 주느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롭게 하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격을 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잖아.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잖아.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들이요, 사상을 버려. 죄의 사상을 버려. 세속 사상을 버려. 안 버리면 안 돼요. 안 버리면, 생각을 바꾸기 위해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지식을 바꾸기 위해는 구원은 불가능해요. 구원은 지식을 바꾸는 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지식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성경을 글 읽어드리지 않고 성경에 근거 없이 말씀하는 거 봤어요? 그럼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악의 사상을 버리세요. 그래서 내 사상이 제 성경에 근거한 거냐, 이 세속에 근거한 거냐. 아멘.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갔는데 자기 교회가 좋다고 막 자랑을 하더래. 그래서 자기 교회가 좋은데 주일날 돈 벌러 다녀.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돈 벌러 다녀. 그런데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비로 두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래.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삶을 타치 안 하면 좋은 교회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터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봐요. 아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비로 두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요? 좋은 남편이요? 다른 남자에게 눈빛만 줘도 질투심을 느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요. 왜? 그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왔어 안 나왔어?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아내가 아내를 향해 질투심이 없다면 그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은 세세하게 간섭하는 거. 뭐까지 간섭해요? 생활 전반에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왜? 인간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 밖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여러분 여기 봐요. 사랑하는 사람의 간섭이 좋아 안 좋아? 뻥쳤어. 왜 뻥쳤냐면 간섭이 싫으니까. 여자들이 워낙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 간섭이 되어서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은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간섭은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죄악 사상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뭐가 돼? 회개가 돼.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 우리가 죄를 졌죠. 그렇죠? 근데 그 죄를 주님이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히브리서 1장을 찾아가고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 한 절만 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정지를 정결케 인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기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어. 아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 누가 죄를 정결케 하심을 입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은 당사자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논리야. 그건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럼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인류의 죄는 이미 정결케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정결케 됐어요. 아멘. 이미 정결케 됐어요. 그러면 정결함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 정결함을 입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 근데 회개는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목사님이 죄라해.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사상적으로 바꿔야 돼. 사상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식이 바뀌어지지 하면 안 돼. 그냥 오늘 교회 가니까,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 죄래. 그냥 죄는 죄지. 그래, 죄라고 하자. 죄라고 해. 그냥 죄라고 하자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그 죄에 여러분들 폐해를 알고 죄로 인식을 해야 돼. 아멘. 아멘. 죄로 인식을 해야 돼. 그리고 처절하게 사상적으로 돌아서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상이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성경이 쉬워요. 성경은 외마디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 시대는 바뀌어도 여러분들 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여러분들 죄가 그렇잖아요. 죄가 간음하고.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어도 간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간음이 안 바뀌어요. 살인하고. 사람 살인하는 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성경도 재해석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성경은 죄만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이 하든지 지금도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가나안 사람이 하든지 무슨 짓 했어? 음란한 짓 했어요. 동성연애하고 여러분들 지금 수간하고 그 가나안 사람이 하던 짓이요. 지금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를 말하는. 성경은 문화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문화가 바뀌어서 성경 아니요. 죄의 내용은 똑같아. 이해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내용이나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 에덴 동산이나 지금 똑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성경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었다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서 포장지만 바뀌었어. 아멘입니까? 포장지만 바뀌고 머리 스타일은 바뀌었어요. 아멘입니까? 먹는 것만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본질의 죄악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대로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인간의 죄나 2000년 전의 죄나 2000년 후의 죄나 영원히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 그냥 나와. 그런데 뭘 바꿔야 돼? 이해하십니까? 뭘 바꿔야 돼? 창조 때 안식일이나 율법 시대 안식일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바뀌었어.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지 마. 거짓말할 때 속지 마. 큰일 나. 여러분들 여기 봐. 여기서 속았다가 이제 육신의 이제 이 생명 몇 년이나 살아? 몇 년이나 살아? 김은경 집사님 몇 년 살 것 같아 앞으로?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지? 44? 그냥 100살까지 살아. 그래도 66년이요. 66년. 그래도 66년. 56년 미안해. 110살 살아 그럼 110살. 66년이요. 장로님은 올해 한갑이신가? 올해 한갑이 내년에 한갑이요. 올해 한갑이요. 앞으로 몇 년 살아? 100년 살아면 39년 사네. 39년 사시오. 더 사요. 굉장히 서운한 눈빛이요. 왜 나보고 100년만 살으라고 그래. 모세는 120년 살았는데 그만큼은 해주지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럼 120년 사시오. 120년이요.
근데 120년 편하게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영원히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불행한 환경을 맞이한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상을 바꿔요. 이제 그 사상이 바뀔 때까지 성경을 읽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경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렵지 않냐? 하나님 말씀하는 내용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간단하다고 맨날 죄 짓고 맨날 죄에 사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맨날 해결해야 돼. 맨날 해결해야 돼. 아멘입니까? 맨날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내 모든 더러움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인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미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1장 3절에서 보니까 충격이잖아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실 것이고 그걸 믿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신약은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그걸 믿고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정결함을 입으려면 내 죄를 뼈저리게, 이 죄는 난 지옥 간다, 이 죄 때문에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막히고 있다, 이걸 이해하고 처절하게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종교적 노력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걸 안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정결하게 해놓으셨어. 고마워 안 고마워? 많이 고마워 조금 고마워? 그래, 그거를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만 하면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 이거 희망입니까? 안 희망입니까? 희망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우울증 같은 거 안 걸려요. 얼마나 신나는 삶이에요. 이 땅이 다 무너져도요, 천국이 있다는데 얼마나 희망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얼마나 희망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절망이 없어. 고독도 없어.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고독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 고독하다는 사람이 조금 문제 있어요. 신랑 옆에 놓고 고독한 사람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신랑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고독하다는 여자나 남자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신랑이 있으면 고독하면 안 되지. 신랑 있는데 고독하다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신랑, 진짜 신랑 예수가 함께 계신데 왜 고독해요? 고독할 시간도 없지. 이해 가시나요?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와 싸워서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로 정결함으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폐렴이 물러가도록, 특별히 영혼구영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